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성경이라 하는데 거룩한 책이라는 한문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냥 책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로는 그냥 책, 기록된 책, 기록하다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영어로 바이블 하죠. 그 바이블은 두루마리의 헬라어를 영어 발음으로 한 것이 바이블입니다. 비블리온이라고요. 고로 성경은 책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거룩한 책, 거룩한 이걸 붙여서 그렇지 그냥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에 19장에서도 그렇고 생명책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생명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 생명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이제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더라. 아니 예수님이 그런 일을 기뻐할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믿음에서의 꼬리지짐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기록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이 되느냐, 기록이 되지 않느냐 관건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려면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금 살았을 때 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죽으면 성경책 없습니다. 죽으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믿음도 책도 없습니다. 이런 성경책 없어요. 살았을 때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성경책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종교성인지 구별은 성경책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믿는다고 해요. 불교 경전을 믿는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믿음이란 말은 교회에서만 많이 써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무조건 읽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살아야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책, 진리의 책. 이 진리의 책을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 책을 이제 처음 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교회 들어오면 목사 설교를 듣죠. 누가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 교회 오자마자 성경책 읽어봐야지. 내 성경책 읽어보고 목사 설교 들을게 그럽니까?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설교 듣고 성경책을 읽습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읽죠. 그러고 보면 성경책을 펼쳐 읽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겁니다. 아직 성경책을 펼쳐 이렇게 읽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제대로 심어지지 못했다. 불안하다. 그런데 성경책을 스스로 펼쳐 읽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다 아시는 분이 많을 건데, 내가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거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저만 해도 돌아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었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믿음이 왕복 달리기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더 진보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 혹은 믿음의 성장, 이거는 성경책을 읽는데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도 그래.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을 알게 되죠. 그 성경을 아는 지식, 이 또한 믿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메시지만 이제 듣고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 그건 좋아요. 동기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 자랄 때야 영양분이 골고루 돼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약간 기형적이 돼요. 기형적. 어느 한쪽으로 보면은 참 믿음이 좋은데 다른 쪽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믿음, 균형 잡힌 믿음, 온전한 믿음, 믿음을 가지려면 그 기본이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사분들 많은데,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그 교재의 본문을 읽고 그 교재를 미리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런 어떤 교회 일을 떠나서 내가 읽는 겁니다. 지금 성경책을 내가 펼쳐 읽어나가지 않는 분은 그냥 믿음의 진보가 없다 하는 게 100%입니다. 100%가 아니고 2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성경 읽기, 그 읽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 믿음이 어떠하냐.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읽는데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나가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믿음의 그 모습이 또 나눠지죠. 성경책을 읽어나가는데 그냥 읽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래도 아니면 오디오로 듣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거기서 표시해가지고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해서 성경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돼. 그 고비들을 그래도 원만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의미구나 알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닦고 거기에다가 쌓고 해서 안에 배선도 깔고 하듯이 믿음의 집이 그렇게 해서 지어져 갑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들은 풍물은 있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은 하죠. 근데 그 교회 일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준다 해서 믿음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를 칭찬한다 해서 제가 목회를 잘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제가 참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칭찬한다 해서 제가 목회 잘한다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욕한다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목회를 못한다. 물론 칭찬과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 이제 자극은 되죠. 자극은 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나 잘해, 나 왜 이런가 그러지는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그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에다가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 합니다. 뭔가를 더하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재앙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더 큰 재앙을 받는다. 안 좋은 일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뭔가를 더하면 안 좋은 일이 많아진다. 괜찮은데 요즘 돈 잘 버는데 돈 잘 벌어도 자식 새끼 문제 일으키고 돈 잘 벌어도 내 몸에 병 생기고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안 좋은 일 생기면서 외양간에 속 없어도 좋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자주 줍니다. 줘가지고 마음 뭔가 고민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을 만한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뿔나가지고 하나님께 뿔내고 혹은 교회에 뿔내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 그 길로 그냥 갑니다. 떨어져요. 다시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를 다 하지 말라. 이 현대인들은 이 성경을 가벼이 봐요. 왜 가벼이 보느냐? 옛날 말투라. 옛날 말투. 꼭 무슨 꼰대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때로는. 사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꼰대처럼 들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뭘 하자 이러면 꼰대가 말한 것처럼 고지식하게 이렇게 들어요. 게다가 이제 현대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그것을 이제 넣는 거예요. 넣으면은 조금 이렇게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죠. 여기 더 한다는 이 말은 이거 히브리어로는 의미가 이래요. 보니까 뭔가 울퉁불퉁해.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얹어 놓는 것을 메꾸는 것을 더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받아들이는데 내가 듣기에 이것이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기 쉽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도 초대교회 예배를 따라가면 아마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1시간 해도 좋은 분이 있죠. 초대교회는 설교가 서너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죠. 그렇게 했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만큼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자, 청중들 전부 말씀에 집중하니까 듣다가 졸다가 또 듣고 듣다가 또 졸고 또 듣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 한두 시간은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유월제라든지 뭐 예배할 때에 녹화한 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그들의 절기 때에 찬송을 서너 시간 합니다. 그것도 앉아가지고 아이들 앉아가 찬송가 이게 책도 없어요. 그냥 다 알고서 그리고 설교하는데도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만한 시간 또 해요. 근데 다 그 자리에 초대교회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매일 모였어요. 그때라고 뭐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때라고 바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에다가 뭘 더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현대교회는 예배 때도 기도와 찬송, 말씀, 뭔가 현대적인 뭔가를 더하고
그러면서 현대적이지 않은 것은 빼버리려고 하죠. 현대인들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무슨 찬송을 그렇게 오래 해. 무슨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 무슨 성경 읽기를 그렇게 오래 해. 무슨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해.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바빠가지고 빨리 새벽에 7시에 한 번 하고 그리고 8시부터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해야 되는 거라. 현대 이 교회의 특징은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더 넣고 뺄 거는 빼버려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한다. 혹은 누군가가 그것을 고면하면은 고지식하다 그래. 그리고 듣기에 되게 불편해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합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이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바탕이 돼요.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거 10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번 읽고, 마태복음도 1장을 읽었다가, 1장에 족보가 나와. 띄어. 빼버린다. 그 말이 뭐냐면은, 강을 건너다는 단어예요, 또,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이게 힘들어. 건너뛰어. 그리고는, 4장, 읽다가 5장, 6장, 7장, 산상복음 괜찮아. 근데 8장, 또, 다른 이야기 나와. 이건 힘들어. 비유 나오면, 비유가 자꾸 반복이 돼. 이거 뭐가 이래 많아? 하면서 뛰어넘어. 근데 읽은 걸로 생각하죠. 그게 성경을 빼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라든지 예배 드리는 문제라든지 이거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현대 생활에 맞게 빼버릴 거 다 빼버린 거라. 빼버리니까 편하죠, 그죠? 예배, 적당하게 1시간 하면 되고, 평일에, 응했죠. 주일에 예배 드리지, 왜 평일에 예배 드리노? 그거는 이제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매일 모으기에 힘쓴 거예요. 그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가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 교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초대교회를 우리가 롤 모델로 이렇게 여기면서 말로는 이제 우리의 모델로 여겨요. 그런데 실제로는 빼버릴 거 다 빼버린 거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더하면은 재앙이 더해지고 빼버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인데, 매일 겁나요. 제가 겁난다고요. 제가 겁나 보이지 않습니까? 늘 제가 무서워해요. 목사가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무서워해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모습 딱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성도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교회 생활 좀 해서 자뻑에 취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레위기 말씀. 레위기 말씀 얼마나 아시나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다니엘 넘어가면은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 이야기 흐름이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나 들어서 그래요. 나 설교 몇 번 들어서 안다 그래요. 제가 토요일 날 한 번 하고 주일 낮에 한 번 하고 이 시간에 한 번 해요.
3번을 해요, 한 본문 가지고. 여러분,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3번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설교를 한 본문 가지고 3번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들으니까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자뻑이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이야기하면 제가 한 본문 가지고 10번이나 해야 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들은 거 또 들은 것 같죠? 있잖아요. 옷 하나요. 이게 10,000원짜리 옷이 있고 100,000원짜리 옷이 있어요. 같은 단추, 같은 재질이 뭐가 다를까요? 같은 옷인데 10,000원짜리 있고 100,000원짜리 있고 이거래요. 같은 부분인데 어떤 분은 100,000원짜리의 가치를 느끼고 어떤 분은 10,000원어치 가치만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촘촘히 되어 있고 그 말씀의 재질이 뭘로 되어 있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나를 도우는지 이걸 하나하나 아는 사람이라야 말씀의 가치가 더해지죠. 말씀의 가치가 더해지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게 다르죠. 그죠? 말씀의 가치가 얼마 없으면 싸구려처럼 돼요. 말씀의 가치가 더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어요. 3번을 하고 4번을 하고 5번을 해도 여러분은 더 들어도 부족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할게요. 성경 시험을 한번 볼까요? 아유, 성경 지식, 그거는 지식이죠 하는데 성경이 왜 최고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최고로 되어 있는 이유, 글로 되어 있는 이유, 이건 태초에 처음부터 그 글자부터 아멘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읽어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솔직한 태도예요. 근데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거운 성도들은 성경을 실제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상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밑에 사람 어떻게 돼야 될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식 키우죠. 자식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 이 가치를 더 높이 해서 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마음을 투자하게 돼요. 모르니까 이 성경을 그냥 듣는 거라. 이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 흐름을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22장 끝에 지금 왔는데 흐름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 알고 있다 여기는 거라. 이게 지금 이 교회는 그래도 좀 낫다 싶어도 형편없고요. 한국 교회가 엉망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라. 우리는 자연스레 이 말씀에 뭔가 더해야 되고 뭔가를 빼야 되는 거예요. 왜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 그리고 이 책에 여러분 소설을 읽어도 소설의 흐름을 읽죠. 몇 번을 읽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니 저는 집에 무슨 동화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읽고 한 게 이광수의 무정사랑 이거였어요. 이광수의 사랑을 제가 한 10번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나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이광수 사랑을 읽어보세요. 그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장기려 박사라는 말 듣고 장기려 박사, 제가 신학교 갔는데 희한하게 장기려 그 재단에서 저에게 논문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서 돈 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희한하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야. 좋은 책은
읽는 거 아니에요. 아는 구절인데 아는 구절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읽죠. 여러분 유튜브 영화에 보면 여러분이 감동 깊은 그런 장면, 씬 다시 보죠. 또 보죠. 똑같아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모든 이야기 그 장면에 감동을 받고 모든 장면을 다시 보고 다시 보기를 해요. 다시 보기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시 보기를 하면서 그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 말씀 안에서 발견된 그 나를, 말씀 앞에 나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비추시는 곳이 있어요. 지시하는 곳이 있다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지시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시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시라 이야기입니다. 읽고 또 읽으세요. 제가 진짜 제가 이게 계산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책 많이 사고 많이 벌었어요. 읽고는 이제 또 서로 사고 또 사고 해도 성경을 아직 몰라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아직도 배우는 중이라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이제 안다 이렇게 하면 그거 교만이죠.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우리가? 교만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잣대에 모자란다. 메네메네 데를 우바르신처럼 하나님이 지어보니 내가 부족하다. 그걸 알면 엎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잣대에 나를 재지를 않는 거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학벌이 좋은데 내가 뭐 하는데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잣대가 아니고 자기가 잣대라. 자기가 잣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교회예요. 예배당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교회 하면 예배당 좋은 교회를 생각하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좋은 설교, 듣기에 좋은 말이 좋은 설교요, 좋은 말이요 그렇게 여겨지죠. 우리가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라. 그래 은혜 받았다는 거라. 아니 참 은혜 받았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무슨 은혜예요? 우리 솔직히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서의 은혜의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 이야기예요. 그걸 감수하는 거라. 이 사람이 생명책이 기록이 돼요. 어떻게 생명책이 기록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생명책이 기록이 되죠. 근데 예수 믿는데 죽는 게 없어.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해야 돼. 이게 나이 든 남자들 조심해요. 남자가 나이 들어 돈 있고 힘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지랄을 해요. 지랄을. 말씀에 배우는 게 없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면 지랄을 해. 혼자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지랄 같은 소리를 해. 안 그렇습니까? 참,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정말 이렇게 돼요. 이게요. 바울이 경고한 게 있어요. 천사 숭배. 겸손한 척 하지 말아라. 겸손한 척 할 거 없어요. 근데 겸손한 척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고, 아이고, 뭐, 커피 한잔 할까요? 아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러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말씀에 잣대가지고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를 달지어다. 아니, 사도가 되었으면 축복을 해야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1장에 2번이나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스노님도 우리 믿음의 관건은 이 책 읽기에 달려있다. 읽읍시다. 예, 우리 아이들 지금 읽고 있거든요. 뭐 1독, 2독 하는데 아이들 계속 읽도록 합시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앞에 다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얼마나 귀여워.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조는 거예요. 이게 내 옆자리에 있대요.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종이 비행기. 그래서 뭔가 보니 십자가 세기가 큰 거 그려져 있어요. 요 앞에 까만 거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구약 성경에 전도서에 헛되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 아이가 적다가 좋은 거예요. 적다가 좋은 거예요. 이 아이 이런 글을 적은 애가 이제 성경을 덮고 설교 끝나고 자기가 그냥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올렸죠. 그림을. 우리 한우리가 그린 그림을. 꼭 쪼매는 애가 창세기를 정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자, 구원받자. 이런 걸 거기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아세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안에서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여기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지겹도록 성경 읽고 설교 들으세요. 지겹도록.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겹도록 성경 읽고. 근데 어느 순간 지겨운 게 없어요. 지겨운 게 없고요. 나중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면서 관주도 보게 되고 또 이게 뭐지 해가 더 관심 있는 분은 원어도 보게 되고요. 궁금하잖아요. 더하기 뺄셈인가? 그래서 더하다는 단어 찾아보고요. 빼다 뺄셈인가? 찾아보고요. 찾아보면 마치 원석을 갈아가지고 그 보석을 보는 것처럼 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말씀이 막 그냥 살아 움직인 거예요. 그냥 그 사이다 그 탄산수 그 뭔가 팍팍팍 터뜨려지는 거 있죠. 그 성경 읽으면 팍팍팍팍 터뜨려지면서 좋은 겁니다. 그래 해야 성경 읽기가 재미나고 계속이 되죠. 그러니까 지겨움의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법이 나오는 성경의 부분들을 보면 똑같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서 이하 동문인데 왜 이렇게 쓰였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야 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 이유인가 싶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전해야 할까요? 혹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핵심만을 이야기해도 될 때가 있을까요? 아유,
우리 질문이 착한 질문입니다. 예, 고마워요. 레위기, 예, 아까 방금 레위기 이야기했는데 레위기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도 그렇고요. 아니, 앞에 읽었던 것 같은데 또 나와요. 그리고 시편 150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시가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걸 적으셨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 이유인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적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 뺄 거 없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되도록 그대로 전해야 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주는 건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혹은 그 사람의 행편과 상황에 맞추어 핵심만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는데, 만일에 위에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을 성경책을 펼쳐서 전해야 한다. 혹은 성경을 외워서 말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성경 읽기는요, 내가 읽을 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성경책을 펼쳐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많지 않죠. 그럴 때는 덮어야 돼요. 덮고서 내가 읽고 내가 아는 구절을 내가 인용할 수도 있고요. 인용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말씀에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요 두 번째에 그 사람의 행편과 상황에 맞추어 핵심만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 핵심만을 전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인용과 인유가 있거든요. 이거는 언급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allusion이거든요. 이거는 언급하다 하는데 여기 그래도 이게 전문 용어예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내가 말해주는 거. 요한계시록에 인유가 엄청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인용보다 인유가 훨씬 많아요. 히브리서 지금 아침에 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인용이 1장에 엄청 많죠. 인용은 이제 그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인유는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인용하지 못해요. 그죠? 이제 우리 TCBS 할 때, 그럴 때는 그래도 찾아봅시다 하고 이제 인용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는 그냥 언급한다 할 때 인유를 해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사람의 행편과 상황에 맞추고 핵심만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핵심만을 말해도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상방간의 대화에서요, 서로 본론 결론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말은 서론 본론 결론하면 곤란해요. 저 혼자서 지금 마이크 잡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이럴 때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마이크를 끄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잠깐 서론 본론 결론 이렇다 하면은 저분 그냥 가버려요. 그런 분은 가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할 때는 왜냐? 대화할 때는 나는 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이미 서론이 되어 있죠. 그죠? 알고 있는 거라. 이 상황을 서로 간에 알고 있어요. 있을 때는 그분에게 맞는 핵심을 전하는 게 맞아요. 이 핵심을 전하는 게 그게 힘들죠. 그죠? 이 핵심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핵심을 집어내는 거는 성령이에요. 성경을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핵심을 말해주는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좋은 마음으로 어느 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할 때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누가 도우시나?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누가 살리셨나?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도우세요. 그러니까 핵심을 전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 여기서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는 항상 사실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팩트라 그러죠. 우리의 팩트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이 팩트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팩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팩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핵심을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뺄 건 빼고만 넣을 거 넣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팩트가 이게 어긋나면 안 돼요. 핵심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팩트예요. 그리고 우리의 팩트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나이 들수록 알아야 돼요. 나이 들수록. 왜냐?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을 거느리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이야기해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몰라. 경험만 있어. 많은 그 교회 장로와 권사님들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경험 필요 없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하죠. 이 교회 장로의 경험, 그래 필요 없어요. 뭐 안수집사, 권사, 뭐 교사, 교수 그런 경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쓸데가 없어요. 쓸데를 저 밖에서 쓰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별로 쓸데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제게 필요한 거는, 제게 부족한 거는 여러분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우시려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일꾼이 되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요. 그럴 때야 저를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연륜, 이거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사회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별로 필요 없어요. 제 목회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별로 도움 안 돼요. 또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한다, 뭐 교수다, 아니면은 뭐 박사다 해서 교회에서 뭐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죠. 내가 사회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죠. 도움이 된다, 되어야 한다 한 것이 이제 현대교회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팩트를 보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도움 안 돼요. 실제 이 교회도 잘 보세요. 그게 도움 안 돼요.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이 연륜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야 도움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세상에 큰 연륜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교회 어른이 된다.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오든 여러분이 직업이 뭐 학벌이 뭐든 저 보세요. 별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해서 뭐 교회 일꾼을 그렇게 세우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 되세요. 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살아. 알고 있어? 너희들 이 교회 일꾼이다? 그래. 넘어갑시다. 또 TCBS 단골 질문이 말씀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의 전체를 지키기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경건의 법칙들을 한두 개 지킴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전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이 이렇게 착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나오면 제가 진짜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제게 진짜 힘이 돼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뭔가 질문이 좀 뭐 하면 좀 이렇고 이래 나오면 참 저렇게 믿으시려고 하는데 하면 뭐 진짜 힘이 피곤하다가도 제가 힘이 나요. 전부 온전하게 지키려면 요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성경을 전부 읽으세요.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적용시켜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성경을 전부 읽자. 그래서 성경을 전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려고 그래요. 항상 읽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읽을 때마다 모르면은 원어도 보고 그리고 자료도 보고요.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걸 해야 전부. 그리고 온전히란 말은 성경에서 온전히 할 때 그 온전히란 거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요. 아브라함이 99살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요. 24년을 기다렸거든요. 아들 하나. 근데 24년이 되어도 애가 없어요. 근데 24년째가 되었을 때 99살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온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기준이 하나님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하고 이래 있으면서 나 당신보다 기도 많이 해. 나 믿음 좋아. 이게 아니고 당신은 당신대로 아버지 찾아가면 돼요. 저는 저대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면 돼요. 목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결국은 저는 여러분에게서 간접적인 교사예요. 교사. 제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찾아가야 돼요. 각자가 찾아가야 돼요. 이 아이들도요. 아버지 찾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대요.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려면 첫째는 말씀을 이제 전부 말씀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내가 알도록 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도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성경 구절 가지고 질문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거든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유치하다 싶은 질문이 있죠.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가요. 넘어가실 때 어떤지 아세요? 앞니 빠진 사람처럼 뭔가 구멍이 나 있어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씹을 수가 없어. 말씀을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목자에게 물어보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카톡 저를 거기다가 넣어놓고 궁금하면 그냥 수시로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도 서로 빼놓고 본론으로 그냥 제가 답을 해줄 테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을 온전히 알아야 내가 믿음이 온전해져요. 왜냐? 말씀이 텍스트인데 뭘로 믿음이 온전해지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한 10분 하다가 1시간 하면 온전해집니까? 내가 헌금을 안 하다가 내가 11조도 하고 12조도 하고 하면 온전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온전해진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믿음 이야기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요. 에베소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것이 딱 구비되어 있어요. 요즘 말하는 이제 대형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빠졌다? 처음 사랑이 빠졌다.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럽니다. 특이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내
우리의 이 행위를 심판한다 말씀이 계속되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위로 보세요. 위로. 예. 격려의 말씀을 부탁하는데 제가 이제 격려할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맙시다. 여기 여러분 중에 믿음이 약간 날라리 같은 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싶죠.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일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날라리든 간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확실해요. 왜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제가 칭찬을 해주면 몰라. 별로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 교회 다녀? 그런 거 있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집사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말을 듣는 게 서글프긴 하지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심판을 녹일 만큼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이 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처리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앉아서 듣고 있어요. 1시간이 되도록. 들으면서 마음 불편한데도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졸지도 않아. 그냥 나가 있어. 이 자리에 졸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앉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말뚝처럼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되게 불편하죠. 뭔가 나쁜 말 하고 나면 불편하죠.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어요. 빌립보서 보면요, 빌립보서 1장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요, 이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답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신다.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또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믿음, 수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진짜 헛되지 않아요.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주식 투자하는 분, 재테크 안 해요? 주식 투자도 좋은데 여기다 투자를 해보세요. 주식 투자도 해도 좋은데 여기에 투자하세요. 믿음에 투자해보세요. 정말 남는 장사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남아요. 그리고 영원히 남아요. 그리고 이 시작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나는 그 중간에 택함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참 지질이 못나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간다는 것. 내가 고의로 하나님에게 등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애를 먹이고 교회도 애를 먹이고 교회에서 저지를 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가려고 하면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목사가 뭐라든 성도들이 뭐라든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을 듣고 나한테 상처를 받고서는 나는 뭐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교회 안 갈란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예. 격려가 되었나요? 지금 한 말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저도 목회 못합니다. 예. 넘어갑시다. 이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안하여 감정과 행동을 더하는 것도 말씀의 더함일까요? 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가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나 랍비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어 이룬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을 고민하면서 하셨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감정과 행동을 더한다는 거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보세요. 감정을 더하고 행동을 더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격하게 혹은 오버해서 행동도 그런 거 있죠. 마리아가 향로를 붓는 그런 설교, 그런 본문을 읽으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남편 몰래 대출해가지고 헌금하죠. 그게 이제 오버하는 행동인데 그런 마음의 열심은 이제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선을 넘어가면 그거는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거 맞아요. 그 감정이 지금 되게 생각이 있으신 분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감정을 더하는 거 이거 좀 조심해 절제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제가 감정을 더하고 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고민해요. 하고 난 뒤에, 설교하고 난 뒤에도 고민해요. 설교하기 전에도 고민해요.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번 문제는, 질문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유대인 지식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지식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르커스도 유대인이고요.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 지식인 치고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해서 집중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랍비도 포함했어요. 유대인 랍비 중에도 이 철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한 사람이 있는가? 혹은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이라 할 때는 항상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에 반하지 않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유대인 중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돈과 권력을 잡았다는 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가끔 그러죠. 탈무드. 미시나와 게마라가 합친 게 탈무드거든요.
그 랍비들의 교훈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쉬라라는 말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 반복해서 그것을 해석을 그걸 이제 집대성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 배웠어. 지금 유대인의 저런 탁월한 모습을 가졌다 해서 지금 탈무드 아이들한테 배우게 하는 분도 있죠. 탈무드 보셨나요? 탈무드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되는 글을 읽어본 적 있나요? 안 읽어보셨죠? 저는 예전에 탈무드가 유대인 해가 되게 그 책이 성경과 가까운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탈무드를 샀어요. 좀 얇은 거 샀어요. 뭐지? 그래서 두꺼운 걸 샀어요. 저 책장이 이따만한 거 있어요. 탈무드. 웬만한 걸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다.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 제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탈무드가 별 감동이 없어요. 랍비들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거 빼고요. 다른 경전들이 있죠. 3가지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들, 그들은 다 하고 뺀 거거든요. 그걸로 그들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처럼 강국을,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나라를 만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교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한번 이 문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에서 유대인들의 역할이 플러스 알파가 된 적이 있는지, 먼데 놔가지고 근대 이후에 17, 18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에 그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래서조차 유대인은 거기 없어요. 그들이 그런 그 지식이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이 교회사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을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예언에 유대인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을 좋아해요. 유대인을 좋아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면 안 돼요. 유대인을 좋아해야 돼요. 정치적인 철학적인 뭘 두고 유대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저런 철학과 종교를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유대인을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철학과 종교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 시대예요. 거의 복음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이룬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룬 지금의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말씀을 더하고 빼도 그 말씀 거기에 바탕을 두고 더하고 빼가지고 해서 저러한 사이비 같은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낸 유대인이 저렇게 세상에서 탁월한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사람, 민족이라면 얼마나 탁월해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은 계약시처럼 작게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그냥 놔줄까? 30배, 60배, 100배로 키우지 않을까? IQ가 60, 70, 80, 90 우리가 두 자릿수 이야기하죠. IQ가 그래 낮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쟤는 머리가 나빠해도 믿음이 들었다면은 말씀이 지혜가 돼가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해서 혹은 사업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지 않을까 말입니다. 저는 유대인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유대인 철학과 종교요 배울 거 없어요. 배울 거 없다는 말이 여러분 교만처럼 들려도 할 수 없는데 적어도 이 복음보단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랍비들의 글 있죠. 읽어봐도요. 별 도움 될 거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도로 내가 읽었는데 내 인생이 찌질맞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모퉁이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책인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에게는 복 주는 책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믿음으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높이고 높이고 높이셔서 이 말씀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오늘 네? 그런데 네가 있나? 아니요. 어쨌든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문이나 문화나 영화나 뭐 뮤비나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 성경의 베이스를 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기도 하고 거의 전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진짜 막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보다 그 성경에서 뭔가 가감을 한 사람들이 더 위대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걸 바라기보다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따라 살면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도 변방의 나사렛 예수로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거 탁월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인지도 아니면 객관적인 공저 이거 말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탁월해지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요셉. 다니엘과 요셉이 역사 기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 기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는 요셉, 다니엘 하면 와 위대하게 여기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지. 그들의 역사에는 지나가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탁월함은 교회 밖에서도 인지도를 얻고 막 유명한 그건 아니고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철학과 종교, 과학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현대 철학에서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어른의 질화라든지 아니면 자크의 룰 뭐 약간 문제는 있지만 뭐 이런 철학자들이 많은 업적을 남겨요. 그리고 뭐 물리학이나 천체학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지면서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이론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업적을 남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인지도 이제 이쪽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못 따릅니다. 그런 욕심은 없죠. 그죠? 내가 혹시 여러분 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어릴 때 우리 대통령이 이랬죠. 네, 그거보다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더 많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게 결론입니다.